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잠언 5장 15절입니다. 구약성경 페이지로는 914쪽 잠언 5장 15절 15절 말씀부터 끝에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소유를 침박으로 넘치게 하겠으며 내 문양을 거두어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로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으로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생으로 곱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하는 하늘을 주고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그들을 염려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품을 맡기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느니라. 악인은 그의 악에 누르며 그 죄의 들에 매이나니. 23절은 다 같이 봅니다.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을 인하여 죽겠고 미련함이 많음을 인하여 혼미하게 되느니라. 아멘. 여기 잠언 5장의 말씀은 그 젊은이들을 위한 솔로몬의 15가지 충고의 말씀 가운데 그 8번째 권면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5장 전체의 결론부에 해당하는 말씀으로서 앞에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에서 솔로몬이 그 음료의 유혹에 빠지게 될 때 당하는 어떠한 구체적인 피해 그리고 음행을 피해야 되는 그러한 이유들에 대해서 기술을 했다면 여기 이제 본 단락에서는 이러한 음행의 죄를 극복하는 음료의 유혹과 음행의 죄를 극복하는 방법으로서 그 혼인 관계를 통한 건전한 성생활을 해야 될 것을 권면하는 그러한 내용과 그 다음에 음료의 유혹에 빠진 자가 당하게 되는 그 치명적인 그 결과에 대해서 증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앞에 15절부터 20절까지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입각을 해서 그 부부 사이에 상호 정절을 지킬 것을 우물이나 샘 또 도랑물들을 비유로 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1절부터 23절까지는 음료의 유혹에 빠진 자가 당하게 되는 그 죄의 결과로서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엄정하신 징계와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음행의 결과에 대해서는 앞에 7절부터 말씀에서도 살펴봤지만 여기서는 좀 더 어떤 이 단정적으로 즉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영적 죽음의 상태에 빠지게 됨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적 죽음의 상태라는 것은 우리 피조물인 인간들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단절이 될 때 그로 인해 이제 그 영혼이 죽음의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와 같이 음행이라는 것은 우리 육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파멸에 이르게 하는 아주 중체대한 그러한 죄가 된다라는 거죠.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심해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시는 말씀이죠. 근데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복은 인간에게만 주신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땅의 짐승들, 바다의 어족들, 하늘의 이러한 새들
그러한 짐승들도 창조하신 후에 그들도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인간과 그러한 짐승들과의 차이가 뭐냐? 생육하고 번성할 때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은 어디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정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정의 제도를 내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번성하는 이러한 복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자연적으로 볼 때 짐승들은 가정을 일부 일처 그런 게 별로 없다고 실제적으로 보면 그냥 관계를 통해서 어떠한 이 육신의 정욕을 따라 관계를 맺고 그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가정에서 남녀가 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에서 이제 경건한 자녀를 낳아서 번성해 나가는 거, 그를 통해서 참 인간이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참으로 복된 삶을 살려면 이런 가정을 귀히 여기고 또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이렇게 사랑하는 가운데 서로 간의 정절을 지키고 바로 행할 때 그 가운데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귀한 짝을 짝지어 주신 줄 알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고 그 가운데서 정절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15절부터 보시면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겠으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앞에서 이 음녀와의 어떤 부정절한 그러한 성생활을 경계한 솔로몬은 여기서는 이제 이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아내와 순결한 사랑을 나누고 또 그를 통해서 이 충실한 가정생활을 해야 될 것을 권고를 하죠. 여기 보면 먼저 앞에서는 아내를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또 흐르는 물을 마시라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우물이나 샘 이것은 다 아내를 가리키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아가서 말씀을 보면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죠. 아가서 4장 12절을 보면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공한 샘이로구나 그랬어요. 또 4장 15절에서도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그랬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아내를 우물과 샘에 비유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물을 마시라라는 말은 자기의 아내를 사랑하고 그 가운데서 만족을 누리고 흡족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럼 왜 여기서 이제 이 아내를 우물이나 샘에 비유를 했을까? 성경에서 이렇게 이 아내를 우물과 샘에 비유하는 것은 대체로 두 가지 정도의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 우물과 샘이라는 것은 그 고대 근동에 있어서는 아주 귀중한 자산입니다. 우리가 이 아브라함 때나 이삭의 때를 보면 그들이 주로 목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양들을 먹이고 이렇게 길러나가기 위해서 우물들이 아주 귀했다고. 그래서 이 우물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았잖아요. 실제로 아브라함 때도 그랬고 이삭 때도 그랄 목자들이 이삭이 우물을 파니까 와서 시비를 걸어가지고 이삭이 몇 번이나 양보하고 나가잖아요. 그만큼 이 우물과 샘은 그 귀중한 자산으로 여겨졌다라는 거죠. 그러한 습관을 따라 아내를 이 우물과 샘에 비유하는 것은 아내가 그만큼 귀중한 존재다.
이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아내를 우물과 샘에 비유로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이 우물과 샘은 어떠한 생명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을 먹어야 이 생물들이 생육하고 또 번성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한 의미에서 볼 때 이 우물과 샘을 우물과 샘에 비유하는 것은 아내를 통해서 그 가정에서 자손들이 번성하게 될 것, 이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비유를 한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 아내는 아주 귀한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남편된 자들은 이렇게 귀한 아내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배우자에 만족하는 가운데 음행을 멀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권고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도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겠으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여기 샘물이나 도랑물, 이건 사랑을 의미하는, 아내의 사랑, 아내를 향한 사랑, 아내의 사랑, 이런 것들이 집 밖으로 쓸데없이 흘러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아내만을 소중히 여기고 아내를 사랑하며 그 사랑에 만족하며 살아야 될 것을 교훈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배우자, 결혼할 때 배우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자기의 배우자는 누가 짝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고.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나의 배우자를 짝지어 주신 것이다 라고 확신한다면 어떻게 여기겠어요? 그 배우자를 귀하게 여기는. 근데 자기의 배우자라고 100% 자기 마음에 드는 거 아니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고 하지만 실제로 누가 선택을 했어요? 내가 선택을 한 거예요. 근데 내가 선택을 했더라도 그 배우자는 누가 짝지어 준 것이냐? 하나님이 짝지어 준 거라는. 근데 살다 보면 부족한 것이 많아요. 자기 남편에 100% 만족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 아내에게 100% 만족하는 사람이 있어요? 살다 보면 100% 만족은 어렵다고. 왜? 인간들은 근본적으로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100% 만족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남편에게 아내를 주시고 아내에게 남편을 주시는 이유는 그 100% 만족하며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뭐 하라고? 부족함을 채우고 도와주라고 배우자를 주신 거예요. 배우자를. 그러니까 배우자의 부족한 면이 보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배우자로 만족을 해야 돼.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남의 남편, 남의 아내, 옆집 아내는 어떻게 한다더라? 옆집 남편은 어떻게 한다더라? 그러면서 자기 아내의 염장을 질러요. 남편의 속을 끓인다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남의 배우자, 남의 남편, 남의 아내, 그 사람들은 아무리 잘났어도 나와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남의 아내가 아무리 요리를 잘한다고 그 여자가 나에게 밥 해주는 거 아니라고. 남의 남편이 아무리 착하고 친절하다 그래서 나와 상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배우자가 나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배우자에게 만족해야 내가 가정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기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자꾸 배우자에게 이 불평, 불만 이런 것을 품고 살면 자기만 힘이 든 거예요. 가정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이 배우자, 나에게, 특히 우리 믿는 성도들은 나에게 있는 배우자는 누가 짝지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맞는 짝으로, 합당한 짝으로 지으신 줄 알고 그러한 배우자를 귀히 여기고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또 17절에서도 그물로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으로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이 구절도 앞의 구절에 이어서 그 합적 결혼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얻은 아내에 대해서 남편이 가져야 될 성실한 의무를 권면하고 있는 것으로서 자기 아내만 사랑하고 타인을 사랑해서 음행을 행하지 말라고 권고하는 거죠. 또한 18절에서는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여기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또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이것은 이제 아내에 대한 남편의 의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으로서 남편은 아내가 어떻게 되도록 복되게 하라는 거예요. 복되게. 특별히 여기서 구약시대 이 복이라는 건 무엇을 가리키냐면 자손을 많이 낳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손이 번성케 되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당한 이 관계를 통해서 아내가 자녀를 많이 낳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내를 멀리함으로 아내가 이 자녀 없이 외롭고 쓸쓸하게 살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으로서의 도리가 아니라는 거죠. 또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랬는데 이것은 그 어떠한 정결한 그 사랑을 통해서 서로에게 기쁨을 주라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기 특별히 보면 언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젊어서 취한 아내.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젊어서부터 함께 어떠한 인생의 고락을 같이 한 그러한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젊어서부터 이렇게 고락을 같이 한 아내를 주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나라 말에서 조강지처라고 표현을 하죠. 조강지처. 우리가 보통 젊어서는 다 힘들게 생활하잖아요. 부부가 결혼하면 옛날에 뭐 집 같은 거 없이 힘들게 이렇게 결혼 생활하면서 아내가 내조를 잘하고 막 전략하고 그래서 집도 사고 그래서 이제 가정을 조금씩 이렇게 번성시켜 나가잖아요. 근데 남자가 밖에서 좀 자기가 뭐 이렇게 사업이 잘 되고 번성을 했다 그래서 그 젊어서 이렇게 함께 고락을 같이 했던 그 아내를 멸시하거나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젊어서부터 함께한 이 조강지처 그 아내를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그 아내에게 기쁨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을 가리키는 거죠. 우리가 이 젊어서 취한 아내, 이 조강지처에게 잘못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바로하지 못하는 것이고 또 인간적인 면에서도 바로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가끔 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좀 자기가 어렵다가 이렇게 잘 되면 조강지쳐 버리고 바람 피는 그런 남자들 좀 있어요. 네, 자기가 잘 됐을 때 이렇게 자기에게 가까이 오는 여자는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한다고 볼 수 없어요. 뭘 보고 오는 거예요? 대부분 돈을 보고 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려서부터 젊을 때부터 이 고락을 같이 하는 그러한 아내는 돈 보고 그 남자를 사랑한 게 아니라고. 그 남자 자체를 사랑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이 더 진실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젊어서부터 취한 그 아내, 그 아내를 사랑하고 귀히 여기게 됩니다. 또한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또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그랬는데 여기서 아내를 암사슴 또는 아름다운 암노루에 표현을 합니다. 여기 암사슴이나 암노루 이러한 표현은 그 아내의 어떠한 아름다움과 사랑스러움을 나타내는
그러한 표현이죠. 그래서 아가서 2장 9절에서도 나의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그랬어요. 또 2장 17절에서는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돌아와서 베데르 산에서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아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아내를 사랑스러운 암사슴 또 아름다운 암노루에 표현하면서 너는 그 품을 족하게 여기고 그 사랑을 연무하라 이런 말은 그 아내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두고 또 그 아내를 사랑해야 될 것을 권고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남자들은 마땅히 자기 아내를 이렇게 귀히 여기고 또 사랑하고 아껴줘야 되는 거예요. 반면에 20절에서는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이거는 음행의 어떤 부당함을 강조하는 그러한 말이죠. 그래서 어떠한 자기 아내 외에 다른 여자를 사랑해서 음행을 행하거나 또 그 음녀를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그러한 죄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참으로 그 음녀의 미혹에 빠져서 그 자기 아내를 버리고 그 음행의 길을 걸어가는 자는 마치 소가 푸죽간에 가는 것과 같고 새가 그물에 쌓이는 것과 같아요. 새가 푸죽간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죠. 새가 그물에 쌓이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잡혀서 죽는 겁니다. 그와 같이 음녀를 연모하고 음녀를 사랑하고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심판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이제 21절에 그걸 말씀하죠.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행위를 어떻게 하는데 다 보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잠언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강조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또 한 가지 강조하는 사상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공의. 그래서 잠언 2장 6절을 오면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완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공평의 길을 보존하시는 공의대로 행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도 그러한 하나님의 공의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걸어가는 그 길은 하나님 앞에 감출 수가 없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들의 죄는 다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절대적인 공의의 기준을 따라서 우리 인간들이 행한 대로 어떻게 해요? 갚아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갚아주실 때 여기 오면 그가 그 모든 길을 평탄케 하느니라 그랬는데 여기서 이 평탄케 하다라는 말은 원래는 어떤 의미냐면 저울에 달아서 정확하게 헤아리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길을 어떻게 하셔요? 저울에 달아서 정확하게 헤아려 가지고 그대로 판단하신다라는 거죠. 인간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행위를 다 감찰하시고 행위대로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절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짝지으신 아내를 배반하고 음녀를 연모하고 음행을 행하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어서 이제 그것을 말씀을 하죠. 악인은 자기 악에 걸리며 그 죄의 길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을 인하여 죽겠고 미련함이 많음을 인하여 혼미하게 되느니라. 여기 악인은 자기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인다 그랬어요. 이 어리석은 자들은 그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기의 뜻대로 행한다는, 자기의 습성을 따라 자기의 생각대로 악한 길로 걸어가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마침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여기 특별히 그 망하는 모습을 걸리며 또 줄에 매인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마치 그 짐승이 사냥꾼이 놓은 올무에 걸리는 것을 이제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왜 이 짐승들이 사냥꾼의 올무에 걸립니까? 어떤 이 미끼, 그런 것들에 욕심을 품고 행하다가 올무에 걸리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와 같이 악인들도 이렇게 죄의 미혹을 받아서 잘못된 길로, 악한 길로, 죄의 길로 걸어가다가 자기가 행한 그 악으로 인해서 걸려 넘어지고, 자기가 행한 그 죄의 길에 매여서 멸망의 길, 죽음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는 뭐라고 합니까?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을 인하여 죽겠고 미련함이 많음을 인하여 혼미하게 된다. 이들이 이렇게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거, 여기 악한 길, 죄의 길을 걸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훈계를 받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훈계. 부모나 좋은 지도자를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훈계, 그거를 받지 않아요. 또한 미련함을 인하여 그랬어요. 미련하다는 건 뭡니까? 바로 자기의 지혜를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9절에 보면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계율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사람들은 세상에서 자기가 지혜로운 줄 알아요. 그러나 이러한 세상 지혜는 다 하나님 앞에 어떤 겁니까?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거. 그래서 자기의 지혜를 따라가는 자들은 어디에 빠지게 됩니까? 바로 자기 계율에 빠지게 되는 거죠. 자기 계율에. 그래서 혼미하게 돼가지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잘못된 길,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와 같이 너희가 훈계를 받지 아니하면 죽는다, 또 미련함이 많으면 혼미하게 된다, 이렇게 말함으로 자기가 주는 이러한 교훈과 훈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이제 자녀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교훈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과 훈계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 교훈과 훈계를 멸시하면 어떻게 돼요? 미련하게 되고 혼미하게 되고 걸려 넘어지게 되고 멸망의 길, 죽음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기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의 말씀, 이 훈계의 말씀, 특별히 이제 우리가 요즘 잠언을 살펴보고 있으니까 잠언에 나타난 이 귀한 진리의 말씀, 솔로몬이 자녀들에게 또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이 교훈의 말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바로 살아가야 된다는. 특별히 5장에서는 이제 음행에 대해서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당연히 음행을 멀리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도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살아가고 돈을 사랑하고 그것을 따라가다가 실족하며 넘어지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의 참 하나님이 되시고 또 참 사랑이 되시는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신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신부라고. 그럼 우리 신부된 우리들이 누구만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신랑 되신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으로만 기뻐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솔로몬이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는 거죠. 마귀는 늘 우리 마음속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세상의 풍조, 음녀들, 우리가 술집에 있는 여자들 오면 참 아름답게 단장을 하고 사람들을 미혹을 하잖아요.
뭐 여기 분들은 술집을 안 가보셨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뭐 드라마나 보면 술집 여자들 얼마나 이렇게 화려하게 자기를 단장하고 유혹을 합니까? 근데 집에 와보면 집사람은 안 그래. 집사람이 뭐 자기 아내가 맨날 이렇게 뭐 아름답게 화장하고 이쁜 옷 입고 남편을 맞이합니까? 안 그래요. 집에서는 뭐 이렇게 청소하고 뭐 집안 이렇게 돌보고 마누라고 그냥 허름한 옷 입고 있다고. 근데 그 모습 보고 왜 우리 아내는 이렇게 못났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술집 여자는 나를 망하게 하려고 돈 벌어서 나를 미혹하려고 그러는 거지 나를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아내가 이렇게 뭐 허름한 옷을 입고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내가 집에서 평안하게 살라고 그걸 위해서 아내가 희생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기억하고 그런 아내의 외적인 모습만 보고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그 아내에 대한 헌신, 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귀한 짝으로 짝지으신 줄 알고 그 아내를 사랑하며 그를 통해서 우리가 가정에서 행복을 이루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가정에서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며 아껴짐으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시고 또 우리가 믿음 안에서도 우리의 영적 신랑 되시는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고 은혜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조시에 이 가정의 제도를 넣으시고 저희가 그 가정에서 생육하며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여 복된 삶을 살아가라고 교훈해 주셨사오니 우리에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 아내들을 사랑하며 또 남편을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서 저희가 이 복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또 우리의 영적 신랑 되시는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이시는 복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올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한 해를 돌아오며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이제 새로 다가오는 2022년의 새해를 또 기쁨으로 맞이하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